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상품으로도 말하더라고요. 우리 상품과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은 명품과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작품과 같은 인생인가? 과연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인생인가? 상품과 같은 인생은 금방 반짝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더라고요. 명품은 희귀해서 좋긴 좋은데 시대에 따라서 어느 때는 그것도 가치가 없어서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작품 인생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가면 갈수록 가치가 높아져서 버릴 수가 없고 더 소장하려고 우리가 또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멍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목에다 거는 멍에도, 율법의 멍에도 있더라고요. 은혜 멍에가 있더라고요. 율법의 멍에는 뭐냐면 반짝하니 그것도 충만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니까 쓸모없이 소멸되어 버리더라고요. 은혜의 멍에는 처음에는 별스럽지 않은데 가면 갈수록 충만한 삶을 이루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떤 멍에를 지고 살 것인가? 은혜의 멍에를 날마다 지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멍에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젊은 세대들은 멍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모르시면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를 가지고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달구지를 끌고 갈 때 목에다 거는 도구 이름이 멍에잖아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것은 분명히 부부간을 얘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는 두 명인데 하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겁니다.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 동업하는 관계에서도 멍에 하나에 여러 사람이 지고 갑니다. 그래서 멍에를 지고 간다는 건 뭐냐? 불협화음 없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갈 때 이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쉽고 가볍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멍에를 맸다는 건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멍에를 맸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매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매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의 동업자들이요, 하나님 일의 협력자들이요, 하나님 일의 동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동업자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명예를 내게 지어줬을지라도 감사로 받으시면은 아무리 무거운 멍에라도 가볍게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매었다는 것은 적당히 협력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기분 좋은 때만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멍에는 좋든 싫든 내게 지어진 멍에를 벗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멍에는 분명히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멍에, 그 다음에 율법의 멍에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멍에를 은혜로 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것도 은혜로 여러분 지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가? 우리에게 멍에가 없는가?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가? 예수 안에 있어도 고난도 있고 멍에도 있고 십자가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멍에는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배우라고 했습니다. 뭘 배우라고요? 예수 아는 것을 배우라. 예수 아는 것을 배웠을 때 너희는 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쉼은 뭔가요? 안식입니다. 쉼은 안식. 쉰다는 것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접어놓고 여행을 가야 쉬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쉼을 얻어가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안식을 얻어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이거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냐고요. 근데 일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로 감사로 하니까 이게 편안한 거예요. 어렵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하면서도 일 속에서도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쉼을 얻는 게 뭐냐? 예수를 알게 되니까 쉼을 얻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예수를 알기 위해서 배우시는데 아낌없이 시간도 투자하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멍에를 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쉬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기록을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짐을 지고 오셨습니다. 이 짐을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돌아갈 때는 예수님의 가장 좋은 것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께 오시면은 여러분을 쉬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믿는 자들은 누군가 했더니 바로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을까? 짐을 받아주시려고. 짐을 받아주시고 돌아갈 때는 가장 좋은 것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에 안고 목에 메고 온 이 멍에를 예수님이 나눠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란 뭐냐?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멍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너무 가볍습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너무 가벼워서 목에도 걸고 다닙니다. 귀걸이도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벼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십자가는 너무 버거워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멍에를 내려놓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뭐냐?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 귀걸이를 하는데도 오른쪽 귀걸이는 주먹만 하고 왼쪽 귀걸이는 조그만하다면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느냐고. 십자가는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책임도 똑같이 지는 관계입니다. 좋을 때만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멍에는 여러분 마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멍에를 짊어졌다는 것은 모든 공로를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멍에를 지셔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모든 공은 내가 차지하고 책임은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멍에를 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멍에가 아니라 모든 공로는 상대방한테 넘겨주고 책임은 내가 질 수 있는 멍에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그 멍에를 대신 져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공로도 내게로 주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게 주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라는 진실로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 이게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같이 멍에를 매셨습니다. 저와 함께는 꼭 필요하게, 꼭 절실하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균형 잡힌 공존적 관계로 우리는 같이 살고 같이 죽을 수 있는 멍에를 메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멍에를 맨 사람들이 모일 때도 그렇더라고요. 모두가 다 도착했는데 한 사람만이 늦게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책망합니까? 그런데 멍에를 같이 했을 때는 한 사람이 늦게 올지라도 멍에를 같이 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니라 왜 늦었는가를 먼저 우리는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성질이 급하냐고요. 늦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묻기 전에 왜 늦었느냐고부터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그래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멍에가 같이 지고 갈 수 있느냐고요? 멍에 패대기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그 사건의 그 요인을, 이유를 알기 전에는 함부로 속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미리 정죄해놓고 나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을 때는 정죄받은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벌써 받아버렸더라고요.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정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멍에를 메고 가는 동반자가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또 늦었다 빠르다 할 때, 오늘 시간에 제가 좀 쓴소리 할 테니까 혹시 늦으신 분들 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멍에를 주고 다 왔는데 예배 시작은 도대체가 몇 시가 예배 시작일까요? 주부에 보니까 1부는 9시고 2부는 11시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11시에 딱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요. 마치 문 앞에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11시 땡 치면 들어오는 것처럼. 근데 도대체 그럼 예배는 언제 시작이냐? 찬송할 때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이 단에 오르는 시간이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11시 45분에 예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10시 45분에. 그러니까 10시 45분 이후에 온 분들은 11시에 왔더라도 이미 지각을 하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세상 타임카드가 있었더라면 여러분 시급에서 다 빼야 됩니다. 시급에서 다 빼야 돼요. 못된 교회가 아니라 고약한 교회는 시간 딱 되면 문 닫아버린다 하더라고요. 들어오지 말라라고. 밖에 화면 보고 예배드리라고. 그러나 우리는 이게 자유함이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 참여하시면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느냐고요. 어차피 오는 길인데 5분 10분만 일찍 오시면은 찬송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잠깐 기도도 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잖아요. 늘 턱걸이로 하시는 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과연 우리가 턱걸이로 올 수 있을까?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턱걸이로 가시는 분들 있어요? 다 미리미리 가실 것입니다. 대통령은 고사하고 우리 둘루스 시리 시장을 만나러 갈 때도 아마 미리미리 가서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참석할 때 누구를 만나러 와요? 주님을 만나러 오십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는 이게 마지막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온다라고 여기면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뭐 맨날 만나는 주님인데 1년에 50여분을 만나는 주님인데 한 번쯤 늦으면 어쩌랴? 아니더라고요. 이 예배가 내가 마지막 예배다. 이 예배에 정말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일찍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장례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졸지에 갈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고요. 그리고 우리 내일 만나 모레 만나 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무산된 약속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느 게 내 시간이냐? 요 시간만이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후의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요?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도 우리는 정말 턱걸이 할 수 있을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 우리는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나이는 창창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유익이 될 만한 거 있으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가지만은 예배 시간만은 우리 별것으로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복을 받았지 예배 잘 드리고 손해볼 일은 전혀 없으니까 조금 여러분 서두르셔서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볼 때라도 미리 와서 있구나 예수님도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지고 간다면 내 시간을 예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시간에 예수님 시간을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시간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한 거 누가 정했느냐? 오늘 제가 본문에서 나가기 전에 기도했죠.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이 정하신 날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주님 앞에 이것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항상 예배 드릴 때 일찍 오셔서 찬송하시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미고 간다는 것, 예수님 시간을 맞춰줄 때 예수님도 우리와 시간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내 멍에도 그리고 내 짐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지시고 가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래요. 멍에를 진 사람들이 천천히 가는데 어느 한 사람은 유독 빨리 가더라도 서둘러도 이거 균형이 또 깨지고 말더라고요. 또 때로는 멍에를 지긴 졌는데 멍에가 달라요. 또 다른 멍에를 딱 짊어지고 왔어요. 서로가 다른 멍에를 지고 간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은혜의 멍에를 지고 가는데 불쑥 율법의 멍에를 딱 짊어지고 온다면 그게 조화를 이루어지겠느냐고요. 은혜로운 공동체에서는 은혜로운 멍에를 지고 가시고 또 율법만 너무 따지는 데 가면 또 율법의 멍에를 지고 가면 또 조화를 이룹니다. 저희 교회는 은혜를 주장하는 곳이니까 항상 은혜의 멍에를 메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은 뭐냐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종의 멍에는 뭐냐? 율법의 멍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지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각자의 집에는 많은 애완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도 키우고 또 고양이도 키우곤 합니다. 집안에서는 애완견이 사람보다 지들이 주인인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주인인 것 같죠? 애완견이 내가 기르는 것 같아도 잘못 생각을 한 겁니다. 애완견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 애완견을 시중 들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개를 시중 들어주고 삽니다. 근데 이게 집안에서는 분명히 지가 주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개를 데리고 밖에 나오면은 이게 주종관계가 또 바뀝니다.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이 끈에 의해서 개는 졸졸졸 따라오든지 컨트롤 당합니다. 집안에서는 지 멋대로 날뛰면서 자유를 누리다가 밖에만 나오면 개끈에 의해서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한번 딱 세워놓으면요, 그때부터는 법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법이 나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자유함도 없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해방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멍에를 썼느냐? 우리가 세상에 멍에를 쓰면 분명히 물질의 멍에가 내 목에는 걸려 있습니다. 물질의 멍에가 내 목에 걸려 있으면 물질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이 반대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처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마음이 과연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안에 말씀을 딱 지키고 있으면 물질이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물질을 따라가면은 평생 따라가도 물질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만큼 얻었으니까 조금 더 얻어야지 따라다니다 보니까 평생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모아놓기는 했는데 쓰지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죠.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쌓아놓는 복을 구하지 말고 누리는 복을 구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누리는 복은 뭐냐고요?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 엄청나게 잘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부터 시간도 없고 타이트한 삶인데도 어느 사람은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달고 여유있게 살아가요. 어느 사람은 돈은 무지무지게 벌었다고 소문 났는데 여행도 못 가고 외식도 못하고 항상 시간에 허덕허덕 살아가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가 더 좋은 축복이냐고요?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걸 얻었는데 누리는 축복을 구하고 나니까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물질의 끈에서 우리는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께로 있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 온통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 하면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멍에를 메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심을 믿는, 그걸 경험하는 우리 새나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멍에를 메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몸은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도 여기에 있는가? 마음은 밖에 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딴 데. 개는 주인이 붙잡고 있는 개줄에 졸졸졸 따라오든 아니면은 개가 주인을 끌고 가든 우리들도 내 인생에 끌려가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끌고 가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리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에 질질질 끌려가는가? 내 인생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툭툭 던져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다고,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라고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 하시는 분들에 보면은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끌려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끌고 가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끌려다니다 보니까 발 질질 끌어가면서 가니 얼마나 힘드냐고요. 개를 끌고 가는데 안 가겠다는 개를 한번 질질 끌고 가보세요.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개도 힘들어요. 근데 때로는 개가 먼저 앞서서 막 뛰어가면은 힘든 분들은 개 따라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주도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딱 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의 멍에를 벗기고 자유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답답하게 이 목에 있는 밧줄을 벗겨주면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겠느냐고요. 목에 있는 밧줄을 벗겨주면 얼마나 시원하겠느냐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기록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멍에를 매시고 자유자로 해방자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멍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직분도 멍에가 됩니다. 부서장도 멍의 직분이 될 수 있고 기관장도 멍의 직분이 될 수 있고 구역장도 멍의 직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집사님들도 그게 멍의 직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하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명예장로님들, 명예권사님이라는 이 멍에를 여러분 다 매셨습니다. 이 멍에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매셔야만 합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다 받은 것 같지만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딱 매셨습니다. 이 멍에를 맨 분들은 직분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직분의 거룩한 부담감은 뭐냐? 말도 조심스럽게 하셔야만 합니다.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셔야만 합니다. 예배와 봉사도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받으신 분들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받으신 것 같은 걸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 썸머 캠프 할 때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결국 직분자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느 분은 매일 오시기도 하고 어느 분은 시간 나는 데도 와서 그걸 협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자기 직분에 대한 거룩함을 지키려니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나와서 이런 일 저런 일 거들어 주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보면 아 그래 참 잘 세웠네, 잘 세웠네.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또 말을 하더라고요. 다룰 줄 알았는데 똑같으네. 뭐 똑같으네. 그래도 그 직분을 받으면 다룰 줄 알았는데 똑같은 애 소리를 듣는 거예요. 똑같다는 소리. 뭔가 우리와 달라서 직분을 받은 줄 알았는데 뭐 똑같으네 뭐. 우리는 똑같대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에 받으신 분들, 앞으로 받아야 할 분들 다들 모든 사람들이 보고는 아 그래 역시 장로님다워, 그래 역시 안수 집사님다워, 그래 권사님다워, 그 집사님다워, 참 이번에 잘 세웠으라고 서로가 칭찬받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뒤에서 혀를 차더라고요. 혀를 찬다는 말이야. 염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직분도 그래요. 이건 세상의 명예가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자랑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자랑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자랑이요. 하나님께 명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믿음으로 직분의 멍에를 맬 것인가, 세상의 욕심으로 멍에를 맬 것인가, 이건 본인들이 선택할 사항들입니다. 믿음의 멍에를 은혜로 메시고 자유와 해방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 개인들에도 또 있습니다. 마음의 멍에가 또 있더라고요. 나를 누르고 있는 멍에들이 또 있더라고요.
주님은 하나도 걱정하지 아니하는데 나만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나만 그렇게 걱정할 때 있어요. 이것도 마음에 있는 멍해더라고요. 어떤 질병이 있으라도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했을 때 그 믿음 믿고서 나갈 때 분명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다 보니까 주님도 그럼 네가 해봐. 그럼 네가 해봐. 내가 해주려 했더니 네가 그렇게 걱정하니까 네가 해봐. 주님도 손을 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멍에는 과연 무엇인가? 마음에 있는 멍에를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멍에가 눈에 보이는 멍에보다도 더 무섭게 저와 여러분을 짓눌러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또 습관의 멍에가 있습니다. 습관의 멍에는 연초만 되면은 사주관상 보면서 1년에 운수를 보러 온 사람이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 아느냐?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먼저 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신 분들은 1년을 사주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하러 오니까 우리는 밖으로 새지 않더라고요. 또 우리가 자칫 또 습관의 멍해가 뭐가 있냐면 비즈니스 오픈을 언제 할까? 이사는 언제 할까? 자녀들 결혼 날짜는 언제 할까? 손 없는 날을 받아야 되는데 손 없는 날이라고 하더라. 손 없는 날을 받으려면은 무속인을 찾아가서 택일 받아볼까? 어릴 때는요 택일 다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하고 흥정할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 받아가지고 와서 흥정하는 거예요. 어느 때 해주세요라고. 근데 저희 교회는 보면 미리 다 와서 상의하시더라고요. 비즈니스 오픈하려는데 예배 언제가 좋으시겠어요? 아이들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언제가 좋겠어요? 이사를 해야 되겠는데 언제 이사해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미리 교회하고 상의하니까 저는 그렇게 그게 고맙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택일 받으러 다니지 않냐고 교회에 와서 먼저 상의하는 모습이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 멍에를 메고 가는 관계에서 옆으로 가지 않고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가고 있음에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께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들을 모든 속박과 모든 습관의 멍에를 다 벗겨주시고 자유자로 해방자로 세워주셨음에 감사하는 새벽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멍에가 있습니다. 내가 질 수 있는 멍에입니다. 근데 내가 질 수 있는 멍에를 남들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들한테 내가 짊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한테 주면서 왜 힘이 없느냐, 왜 빨리 가지 않느냐, 그 정도 가지고 왜 엄살피냐고 또 책망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기 싫은 것을 남한테 줄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보시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뜨는데 내 눈에는 띌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여러분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내가 눈에 띄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더러 하라는가 보다라고 하면 되는데 꼭 불러요. 요것 좀 하라고 저것 좀 하라고 왜 이거 안 넣냐고 왜 요거 안 넣냐고 왜 이렇게 찢어버리냐고 눈에 띄는 순간 하나님은 나더러 하라는가 보다라고 하면 그 은혜가 되는데 그 멍에를 다른 사람들한테 싹 넘겨버리더라고요. 도대체 교회 하면 지저분해서 말이야 뭐가 있어. 지저분은 내가 치우면 되고 산 많으면 내가 정리하면 되는데 이걸 멍에를 너한테 넘겨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들이기도 해요.
또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본인들은 교회에 기도하러도 안 가고 봉사로도 안 가고 예배도 자주 빠지면서 자녀들에게는 니들은 왜 교회에 자주 안 가느냐, 왜 기도 안 하느냐, 왜 봉사하느냐, 자녀들에게 멍에를 쓱 넘겨주더라고요. 이제는 그 모든 멍에를 내가 지고 갈 때 자녀들도 같이 지고 가고, 내 무거운 멍에를 주님은 또 벗겨서 주님이 대신 져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멍에가 가볍다는 것은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속도로 갈 때입니다. 그때 이때 멍에를 메었으나 여러분의 십자가를 목에 걸었듯이 아무런 부담감 없이 쉽고 가볍게 홀가분하게 아무런 속박 없이 자유자로 해방자로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메고 있는 믿음의 멍에가 과연 무거운가? 무겁다면 이 멍에는 은혜의 멍에가 아니라 율법의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목과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 아픈 멍에, 이 아픈 멍에를 지고 주님 앞에 오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아픈 그 멍에를, 무거운 멍에를 오늘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멍에냐 은혜의 멍에냐입니다. 바로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되지만은 바로 은혜의 멍에는, 예수님부터 받은 은혜는 가벼워서 안식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지못해서 복종한다고 여기니까 그게 무거운 멍에, 율법의 멍에가 되고 맙니다. 감사하는 생활에서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줬을지라도, 아무리 무거운 멍에를 내게 메었을지라도 아주 가볍게, 아주 편안하게 쉬운 멍에로 바꿔주십니다. 한 주간도 율법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여러분 벗어버리시고 은혜의 멍에를 메시고 해방자로 자유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